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네, 조금 또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완화되어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속히 모든 게 완전하게 다 회복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바라는 거,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연합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배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계속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또 그러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또 그러한 여러분에게 주님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굉장히 이렇게 가뭄이 심하고 메마를 때에는 잠깐 비가 와도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뭔가 해소해 주는 것들이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늘 비가 많이 오고 뭔가가 다 풍성하면 그게 귀한 줄 몰라요. 그냥 어떤 때는 어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귀찮다, 너무 싫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렇게 가무른 것 같은 때에 잠깐 내리는 비가 너무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또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 거, 또 이 또한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또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자로 나오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이 때를 기억하며 정말 예배를 언제나 소중하게 여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절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의 속죄일,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이죠, 맞죠? 예,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이제 저녁 시간부터 내일 저녁 시간까지 속죄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주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속죄일 이것은 여호와의 그 7절기 가운데 이제 6번째 절기죠. 봄절기에 해당하는 유교절,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봄절기가 지나고 가을절기에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일과 초막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하나님의 그 지키라고 하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여호와의 절기는 이 가을절기, 이 세 개는 다 가을에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 세 절기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의 주간 안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이 계속 연달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가을절기, 이 봄절기에 대한 모든 예언은 성취가 되었는데 이 가을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죠. 근데 이 가을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마음을 좀 긴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가을절기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고 또 천년왕국과 연관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기간이 굉장히 짧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텀이 길어서 나팔절을 지낸 다음에 또 몇 달 있다가 또 속죄일이고 속죄일 후에 몇 달 있다가 또 초막절이고 이런다라면 우리가 잠시 좀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짧은 기간 2주 기간에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또 열흘째 되는 날 또 속죄일이 있고 속죄일 후에 또 15일째 되는 날 또 초막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팔절서부터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우리가 이걸 예언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마음이 긴장되어야 되고요. 특별히 이렇게 또 우리가 절기에 대해 숨겨놓으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절기 가운데 속죄일을 볼 것인데요. 이 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염소와 수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날이죠. 이 날에 해야 할 여러 가지의 절차들이 있어요. 옷을 갈아입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도 틀림이 없이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정결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는 그냥 바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이 날을 준비해서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다 이렇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날은 1년 중에 가장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이 날에 들어가서 이제 죄를 속함받고 제사장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하나님 앞에 그 민족적으로 죄를 사함받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어떤 그 대속죄일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제가 몇 가지를 이 속죄일과 연관되어서 볼 건데요. 기존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어떤 속죄일에 대한 메시지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아닉주 마크 빌츠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그 책을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목사님의 가르침 안에는 여러 가지 좀 유대인으로서 보는 이 절기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먼저는 우리가 이 절기가 시작되는 모든 것의 첫 번째가 있잖아요. 처음 시작된 게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유월절은 첫 번째 유월절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때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절기 우리가 이거 순서대로 다 보진 않겠지만 오순절날 우리도 오순절에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경의 첫 번째 오순절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토라를 받은 그런 날인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신약에 우리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받고 신약에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첫 번째 속죄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고 내려오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뭘 하고 있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내려온 돌판을 산에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저들에게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게 합당치가 않다 하는 어떤 거룩한 어떤 분노가 모세에게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또 그들의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범한 큰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금식하며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경배한 일 때문에 굉장히 이 모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죠. 그랬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가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걸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로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은 곧 생명책이죠. 그 책에 이름이 지워져 버리면 이름이 없으면 주의 나라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지금 자기의 구원 문제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라는 이 기도. 모세의 이런 모습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모세의 이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 용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금식하며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오지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로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속죄를 받았음을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날이 첫 번째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죠. 첫 번째 것은 깨뜨려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해요. 이 속죄일이 다른 말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다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속죄일 그러면 관용적인 표현, 이스라엘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속죄일에서 이렇게 유래된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속죄일은요 회개하는 날이잖아요.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인데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다라는 이 표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정말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그 죄 사함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일에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죄일, 여러분 첫 번째 속죄일은 바로 이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와서 이제 공포한 그날을 첫 번째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절기상 그다음 초막절이 있죠. 이 초막절, 첫 번째 초막절은 언제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속죄받고 나서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는 소유 중에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계속 나와요.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11절로 넘어가서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이렇게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기에서 만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너무나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하신 후에 죄를 사해 주신 후에 그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너희들 나를 위해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그 재료들을 모아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날이 첫 번째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우리가 절기에 대한 첫 번째 절기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제가 그 유대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어떤 날을 정해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또 그 날짜를 정하신 날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정하시고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대대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 날을 지켜라라고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첫 번째 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의미들을 이제 알잖아요. 그죠?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또 오순절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알았을 때에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이 시작의 시간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떤 영적인 또 예언적으로 어떻게 풀어질 건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결국 이것이 마치 모형과도 같이 그 속에서 담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 구속사에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저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절기에 시작되어지는 날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속죄일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50년째 되는 신년이 되는 해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라. 그래서 레위기 25장 8절부터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에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를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50년째 되는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각각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 속죄 제사로 드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광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속죄를 위해서 뽑힌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요. 대제사장 아론이 아사셀에게 안수해서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고 난 후에 이 백성의 죄를 담당한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부터입니다.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너희가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드릴 제물로 쓰고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염소에게 그 죄를 다 고하는 거죠. 다 고하고 그리고 안수해서 이 염소를 이제 멀리 광야로 돌아오지 못할 그곳으로 보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염소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낭떠러지에 밀어서 아예 이렇게 죽게 하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사셀의 염소를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또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속죄일에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행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크 빌치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가 신년이 시작되는 나팔절 전달 엘루럴이라고 하는데 그 엘루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달을 회개의 달이고 그리고 가을절기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예수님은 엘루럴 첫날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날짜를 말을 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행로 안에 이 속죄일과 딱 맞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4장에 계속해서 보면 이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하신 것에 이어서 4장 16절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이제 이사야 61장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18절부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는 말은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선포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말이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아니 네가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그 속죄일의 염소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에서 낭떠러지에서 미는 모습과 흡사하죠.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그 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와도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여러분. 그들 속에 있는 이 죄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신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계시록에 나타난 어떤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계시록에 나타난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가 제가 말한 건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어느 때쯤인지라는 것들을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게 어느 때쯤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라는 것을 안다는 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고 또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만약에 언제인지도 전혀 모르면 굉장히 막연할 수 있죠. 그러나 때를 어느 정도 어느 때쯤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63장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밟는 자 같으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분의 의복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피가 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3절 4절을 같이 보면은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이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악인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시록 14장에 보면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던져서 밟는다고 하는 말씀과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가 누군지 여러분 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의인의 출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출수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인의 출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포도 출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질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마치 포도즙 틀에 넣어서 밟을 때 붉은 포도즙이 튀어서 사방에 튀고 그 포도즙을 밟는 그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의 옷에 다 튀어서 튀어지겠죠. 마치 심판의 날에 여러분 그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 피가 다 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도즙 틀을 밟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의인들에게는 구원해 주러 오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가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포도즙 틀을 밟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부가 농사를 지으잖아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농사와 출수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것들을 주실 때에도 이 출수, 각 계절의 봄에 보리 출수, 그리고 또 밀 출수, 그리고 가을에 아주 중요한 출수가 뭐냐 하면 바로 포도 출수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 출수와 연관되어져서 지금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에 심판이 있을 이때가 포도를 수확해서 그것을 포도즙 틀에 던져서 밟아 그 포도즙을 내는 그 시기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 속죄일에 대한 부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함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리 출수를 하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또 그리고 두 번째 밀 출수를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포도 출수를 하는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시기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가을 절기의 세 절기는 2주간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둔 무교절과 맥추절, 이것은 봄절기고 포도 수확이 있는 초막절은 가을절기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팔절에서 10일째 되는 날이 속죄일이고요. 그리고 속죄일로부터 5일 뒤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15일 안에 이 가을절기가 다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팔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그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있어질 일들과 나팔절에 그러한 일들이 겹쳐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의 이 기간은 굉장히 짧고요. 이때에 포도 수확이 있는 때인데 성경은 언제를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아까 우리가 계시록 14장 11절인가요? 14절. 예, 흰 구름이 있고,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은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 예리한 낯을 어떻게 해요? 땅에 곡식을 추수하고 그리고 또 포도송이가 추수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구름 위에 앉은 예리한 낯을 가진 이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안다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아께서 가을절기에 오실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아께서 오실 때 곡식을 추수하듯 준비된 자들을 추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포도즙 들에서 밟는 것 같은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속죄일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한테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이유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어떤 시간과도 같은 거예요. 시계와도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더 많은 계시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면 때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때를 알지 못하는 자. 나팔절이 무슨 날이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스라엘의 절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면 어떤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그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지정된 날이 아니라 어떤 그냥 하나님 그냥 예수님 보내고 싶은 날, 다시 오시고 싶은 날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한 날이 있고요, 정한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는 어떤 모형이고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이 모형이 실체의 모습으로 성취되고 완성되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 안에 들어있는 나팔절과 그리고 이 속죄일 그리고 이 초막절 안에 들어있는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절로부터 속죄일까지 이 열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합니다. 성경에서 금식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바로 이 속죄일의 이 나팔절과 속죄일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를 성경에서 그냥 금식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큰 금식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큰 금식의 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성전에서 성회를 열고 해가 질 무렵에 큰 나팔을 붑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 문이 닫혔다. 더 이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성전의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속죄일 날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팔절에서 속죄일, 이 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요, 이 열흘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가정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고요, 또 성경의 말씀대로 가셨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주님의 오시는 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꼭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오신 걸 알아요. 유월절에 죽으신 걸 알아요. 예수님이 또 무교절, 초실절 이러한 시간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알아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거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은요, 우리가 그냥 와서 그 복음을 들으면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 해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듣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됐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이제 어떻게 오시는 건가요? 믿는 자들을 정결케 해서 그들을 이제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처럼 와서 그냥 우리가 그냥 있다가 뭔가를 전해서 듣고 그때 뭔가를 준비하고 이러기에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봄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해 주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뭐라고 말씀해요? 때를 아는 자가 되어라, 깨어 있어라, 때를 알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이 가을절기에 숨겨놓으신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 안에는 때를 알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하나님의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죄를 사함받고 깨끗함, 정결함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죗값을 치러주셨어요. 아사셀의 염소와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있다라면 그날의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죄일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이 시간들 가운데 정결함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